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용남님의 복음에 미치다 중에서 언더우드 이후의 선교사님들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철저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할 수 있었던 사역은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온 선교사들은 병원 사역을, 의사가 아닌 선교사들은 교육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재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부모 없는 거리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새롭게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한 고아원은 영국직 고아학교 형태로 운영되다가 예수교 학당이라 이름하고 학비는 물론 의복과 음식까지 주면서 아이들에게 한글과 성경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후에 구세 학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01년에 연동으로 자리를 옮겨 경신학교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문을 여는데 가장 귀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병원 사역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와 일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존 헤런 선교사는 갑신정변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는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의사로 오자마자 곧바로 광해원에서 알렌 선교사를 도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광해원이 재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알렌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존 헤런 선교사는 병원 일과 더불어 궁궐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왕진을 다니며 전염병을 예방했습니다. 조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존 헤런이 어느 날 쓰러지고 맙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1890년 7월 26일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존 헤런 선교사의 죽음으로 병원 사역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요.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 존 헤런을 양화진 땅에 묻은 후 눈물로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그는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며 조선에 의료 선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반응합니다.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비스는 선뜻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고 거기다 부인은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한 에비스는 새 아이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조선을 향해 떠납니다. 조선에 온 후 재중원을 찾아가 에비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에비스는 본국에 가서 병원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실업가 한 분이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와 병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에비스는 품에서 조감도를 꺼내 보이면서 교회, 학교, 병원, 선교사 숙소까지 함께 지어서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 사역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두 후원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실업가 L.H. 세브란스였습니다. 그가 기부한 25,000달러로 1904년 남대문 밖 과수원 땅을 사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을 짓고 재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이라 개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연세대 의대 부속 병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강했던 터라 여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치료는커녕 진찰받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본국에 여의사를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조선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분이 바로 로제타 선교사입니다. 조선에 가기로 한 로제타 선교사는 뉴욕의 한 빈민촌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임스 홀을 만납니다. 그도 같은 선교사 지망생이었지만 이 두 분은 여러 사정이 있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로제타를 조선에 가 있으라고 하고 나중에 제임스 홀 선교사도 오십니다. 로제타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묵묵히 조선 아낙네들을 돌보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1891년 12월 13일 제임스 홀은 매서운 바람을 이기며 을지로 이가에 있는 재중원으로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해인 1892년 6월 21일 조선 사람들의 축복 속에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결혼식은 우리나라에서 치른 최초의 서양식 결혼입니다. 1894년 5월 4일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제임스 홀과 로제타는 조선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평양으로 갑니다. 제임스 홀은 결혼 전에 이미 몇 번이나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대문 밖에 2개의 좋은 자리에 터를 잡고 감리교와 장로교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홀은 관리들의 박해로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서양신을 믿지 말라고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홀 가정의 평양 선교는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1894년 7월에 발발한 청일전쟁 때에 고비를 맞게 됩니다. 청일전쟁 때 모든 외국인들은 서울로 피난 갔지만 제임스 홀은 평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다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병자들과 함께 날을 지새면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제임스 홀마저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합정동 선교사 묘지 존 헤런 선교사 옆에 묻혔습니다. 그가 품었던 평양 선교는 다른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어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고 제임스 홀 부인과 그의 아들 셔우들 홀이 자기의 생을 바쳐 이 민족을 섬겼습니다. 3년 뒤 로제타는 어린 2 자녀들의 손을 잡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제임스 홀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갑니다. 그런데 3살 난 딸 에디스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죽게 됩니다. 로제타는 남편과 딸아이가 미처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대신 펼치기 위해 더 열정을 쏟았습니다. 평양에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특별히 여자들을 위해 광해 여원을 개원하기도 했습니다. 로제타는 딸 에디스를 생각하며 평양 시내의 수많은 불쌍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병원을 개선하고 또 맹인 소녀들에게 점자 교육을 하면서 한국 최초의 맹인 학교와 농아 학교를 세웠습니다. 로제타는 84세의 나이로 남편의 묘 옆에 묻힐 때까지 이 땅에서 한평생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평양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 동대문 옆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 현재의 인천귀독병원과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로제타의 사역을 인정해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3년 동안 하나님은 그녀의 한국 사역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로제타는 자신의 기도대로 오래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제임스 홀과 에디스가 묻혀있는 양화진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2 여자 선교사가 모여서 조선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이 2 여자 선교사가 시작한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모임에서 조선의 부흥을 바라는 부흥 집회를 계획합니다. 이 집회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사역하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로버트 하디 목사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로버트 하디 목사를 통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가 강원도에서 선교하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그는 선교의 실패 원인을 조선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로버트 하디 목사가 통곡하며 회개하자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 둘씩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조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미워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배우고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모여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주 출신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1889년 8월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1889년 10월 2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서울로 올라와 언어를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언어가 되면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부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부산에 도착하기 전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천연두와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5일 게릴 선교사의 품에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맙니다. 데이비스의 순교 소식은 곧 그를 파송했던 호주 멜버른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헨리 데이비스의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소개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불일 듯 일어나 조선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데이비스의 희생을 계기로 호주 선교부에서는 조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그가 순교했던 부산 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부산 선교를 개척하면서 부산 초량교회를 시작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부산을 호주 선교부에 맡기고 자신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출발해 경상남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강도와 산적을 피해 빨리 가려다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벼룩 때문에 우편낭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이나 벼룩에 올라와 침대 다리 밑에 물을 담은 세숫대야를 받쳐놓기도 했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모두 돌아본 그는 코리아 인랜드 미션을 허락해달라고 본국에 요청했고 선교부의 허락을 받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대구에 있는 정환식 씨의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이것이 대구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본부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교육적인 달란트를 인정하고 그를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대구 선교에 애착이 있었던 그는 떠나기 힘들었지만 믿을 수 있는 처남이 있었기에 마음 편히 맡기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평양에서 숭실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담스 선교사는 부산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던 중 매형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발령받아 대구를 떠나게 되면서 대구에 왔습니다. 그 후에 존슨 선교사가 오면서 두 가정이 함께 대구 선교를 맡게 됩니다. 이들은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가정이 대구도 선교하기 힘든데 어떻게 경북 지역 일대를 다 전도하나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혹시 주변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존슨이 자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떠올라서 어머니에게 그 사람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 어머니가 그 선교를 희망했던 사람에게서 동시에 아들의 연락처를 묻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된 분이 부루원 선교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대구 선교의 3인방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성 안에서는 살 수 없다고 느낀 선교사들은 성 밖으로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성 밖의 땅에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애락원을 설립하여 나환자들을 돌봐주었고 개성 학교와 신명여고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대구 땅은 우상 숭배가 많고 안동 양반 마을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에게도 경북 지역은 선교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자녀를 집 앞에 눈물로 묻으면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을 불평하기보다 도리어 자신들을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구 사람들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었기에 대구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남쪽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남쪽 지역의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말합니다. 조선의 충청도 지역과 호남 지역에는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으며 그 지역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 7명의 사람이 조선의 호남 지역으로 가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해 있던 미국 남장로 교회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보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절망스럽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의 형 존 토마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들은 존 토마스는 언더우드에게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두 후원할게. 언더우드가 가는 선교사였다면 그의 형 존 토마스는 철저하게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일하는 동생을 위해 물질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하는 무릎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 토마스에게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하게 하여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여서 북장로교 선교사 6명과 남장로교 선교사 7명을 모두 조선에 보내고 후원을 했습니다. 7명의 선교사 중 4분은 결혼한 선교사, 전킨 선교사, 부부 레이놀즈 선교사 가족이었고 테이트와 매티는 남매 선교사였습니다. 리니 데이비스는 싱글 선교사였습니다. 리디 데이비스는 아프신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보살펴 드릴 수 없어서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데이비스야, 나 때문에 네가 조선 땅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된다. 너와 나는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7인의 선교사님들은 호남으로 가기 전에 먼저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북 지방과 전남 지방까지 모두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1894년 테이트 선교사와 매티 선교사가 전주의 짐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주의 양반들과 유생들은 선교사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선교사들을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어느 날은 밖에 나갔다가 돌을 맞고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화까지 겹쳐서 선교사들은 전주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후 다시 모든 선교사들은 전주와 군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병을 치료하고 작은 초가집에서 부모 없는 아이나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학교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 신흥남학교 기전 여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남 선교사 7인 가운데 전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전위렴이었습니다. 위렴은 윌리엄이라는 영어 이름을 한국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전킨의 음을 따서 전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킨 선교사는 조선을 위해 자기 몸이 상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전킨의 건강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의 몸 상태를 보고 강제로 안식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몸도 지쳤지만 그의 두 아들이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서 마음이 더 지치고 아팠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면서도 틈만 나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선 선교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선교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안식년을 마치고 1899년 조선 땅에 다시 돌아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를 건축하고 그는 군산과 전주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선교사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동료 선교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 학교 건물을 짓고 그의 이름을 기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킨을 기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주와 군산에 선교 기지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897년 3월 유진 벨 선교사는 나주 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주는 전주보다 더 심한 곳이었습니다. 나주의 유생들은 아예 선교사들을 나주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협박하면서 일마다 방해했습니다. 당시 목포가 개항되면서 선교사들은 나주에서 쫓겨나 목포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유진벨 선교사 가정이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웬 선교사를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1898년 11월에 오웬 선교사가 가족이 온 후 다음 해에는 여선교사 스트래퍼 선교사가 와서 목포에도 정명여학교, 영흥남학교가 시작되어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유진벨 선교사의 아내인 로티 위더스프 선교사가 1901년 4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목포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언제나 내지에 들어가서 사역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청 소재지가 나주에서 광주로 이전하면서 많은 인구가 광주로 옮겨갔고 선교사들도 광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유진벨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양림리에 땅을 사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고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고와 재중원을 세웁니다. 후에 이 병원이 광주 기독병원이 됩니다. 양림리에 있는 숭일학교는 이전했지만 수피아 여중고, 광주 기독병원은 아직도 양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명의 선교사들을 통해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자 전주 지역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서양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반들 체면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대신 선교사들을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송지동에 있는 한 양반이 밤늦게 선교사를 초대했는데 전주 예수병원의 2대 원장으로 있던 포사이드 의료 선교사는 그 양반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치료하고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갑자기 남자 교환들이 들이닥쳐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선교사들의 복장을 일본 제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과다 출혈로 쓰러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돼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포사이드 선교사는 미국 교우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조선 땅에 당장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0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갈 수 있도록 100만 달러, 지금의 약 300억 원 정도의 선교 헌금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가도록 독려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한국 이름으로 보이사 선교사였는데 전주 사람들의 많이 사랑하여 그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는 잠시 전주에 머무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부의 지지대로 1903년 목포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광주에 있는 오웬 선교사가 위독하니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는 길에 어느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밑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들춰보니 문둥병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이 여인을 지나치지 않고 말에 태워 함께 광주로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센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 여인을 포사이드는 사랑으로 돌봐주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홍정이란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자기 땅을 다 내놓으며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나환자촌이 광주에서 여수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손양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여수 애양원입니다. 복음에 대한 포사이드 선교사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어선에서, 여객선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길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목포 양동 교회의 빈자리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 4월 영양흡수 부전의 만성질환인 수프루병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호송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7년 동안 그는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미국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를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를 책임질 민족은 한국이며 한국이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0명의 선교사와 100만 달러의 선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열매로 크레인 남매가 선교사로 찾아오게 되고 서서히 복음의 빛이 호남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사무엘 모펫, 마포 삼열 선교사의 선교를 받은 이기풍 씨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 평양신학교 제1회에 졸업생이 되면서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1913년 일이었는데요. 드디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13년 중국 산동성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17년 9월 1일 6차 총회에서는 방효원 선교사와 홍승한 선교사를 파송했고 1931년 여전도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선교사로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37년 5월 7일에는 방지일 선교사를 파송하고 방지일 선교사는 방효원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한국 선교사였습니다. 이렇듯 미 전도 종족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 죽음과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희생하는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어지게 하신 것에 다시 한번 놀라고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